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또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한다라고, 최선을 선택한다라고 말하지만 되돌아보니 그것이 최선이었던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을 선택해야 최악을 면할 수 있다. 참으로 우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때로는 정치 안에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요, 또 사업과 진학과 결혼과 우리들의 인생의 대다수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돌아보니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 약속하신 것도 적당히 인간의 기준과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차선이나 차악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의 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것은 최선일 텐데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나의 기다리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차선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와 꽤 시간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계약식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식에서 이 계약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이 계약의 의미는 이 언약을,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이 고기, 이 동물처럼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런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에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만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마치 종의 모습이 되셔서 주님 스스로가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 계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종처럼 되어져 있는 그 계약.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하나님.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내일이나 모레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아, 늦어도 한 달 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조만간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그렇게 계약식을 맺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참으로 길고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요, 고통스러울 만큼의 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85세, 사라는 75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뭔가 좀 돼야 되지 않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된 것이 맞나? 그때 분명히 그 계약식과 언약식을 맺었을 때 나는 내 눈으로, 내 피부로, 내 모든 것으로 나는 그것을 보았고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정말 그 언약 아래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게 맞았나? 어쩌면 우리는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해석, 내 적용, 내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옳을까?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선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차선책을 선택하고 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인간의 차선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낫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 10년도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마 1년도 기다리기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보다 훨씬 짧은 순간 안에 인간의 차선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언제나 눈앞에 계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기보다 계산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계산하는 것에 빨라요. 오늘 2절 보니까 사레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보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레도 사실은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결론을 반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도 맞지만 더 큰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모든 일에 내 방법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큰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례의 계산은 어쩌면 합리적이고 빠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시족사회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용인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빠르고 편한
확실한 방식이 바로 자신의 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주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이 방식의 문제는 뭐죠? 이 방식의 문제는 그 방식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언약이 없으니 기도도 없고, 기다리지 않으니 연단도 없고, 연단이 없으니 성숙이 없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다림과 연단과 인내와 수고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사례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육신적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지혜로워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내용이 육신적 지혜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학교에, 우리들의 직장에, 우리들의 교회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결정하십니까? 무언가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십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결정은 악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결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설명되고, 하나님 없이도 합리적이며,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질 것 같은 결정. 그런 것은 인간의 계산이 들어간 결정임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정, 그 차선의 결정이 후폭풍을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차선을 결정하면요, 인간의 차선은 반드시 후폭풍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런 후폭풍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요, 오늘 본문 안에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것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듣고라는 말의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거든요. 샤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좀 찾아봤더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 하와가 아담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할 때 같은 단어 샤마를 썼어요. 또 보니까 오늘 16장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데려다 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려다 주다. 이 데려다 주다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장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아브라함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모세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레와 함께 범죄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없는 행동,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 그것을 누구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단어를 통해서 3장에,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죠.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하고 차선을 취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도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고 나서 하갈이 바로 임신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레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봐봐, 이 길이 맞잖아.
뭔가 되잖아. 그래, 일해야 되지. 뭔가 사람이 뭔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 문제가 발생해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사레는 그 멸시를 보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치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최선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인간의 차선이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낳게 된 이스마엘이란 아이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과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태어난 이삭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불순종이 인간의 차선이 그냥 작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인간의 차선이라는 것은 그냥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 결과의 후폭풍은 엄청납니다. 나비 효과처럼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십니까? 가정에서의 결정을 가장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어떤 내용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지도자의 입장에 있으십니까?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결정을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차선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참, 그 선택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차선을 선택해서 실패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최선을 준비하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차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차선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당신이 대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식 이후에 10년 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사라는 흔들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어렵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좌절스러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현장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차선을 선택해서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보낸 하갈과 갈등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낳았습니다. 인간은 차선을 만들고 선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을 보내고 우리에게 그 최선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라고 말한 이 태초가 베레시트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레시트, 태초, 이 태초라는 말은 최고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그 태초도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이 태초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패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베레시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그 최선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실패와 절망과 나락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다면 이제는 어때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2026년 6월 21일 11시 38분 7초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말이죠.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우리 모두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안에 살다가 이 시간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1분 1초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1분 1초가 뭔가 모르게 흘러가야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에 사나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를 찍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믿는 거죠. 우리도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인간의 1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10년은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을 만들고 한 사람을 인내하게 하고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나이테가 생겨서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결국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야 이삭이 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다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강물이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갈 때 굽이굽이 가고 때로는 직선으로 가고 그런데 강물이 조급한 거 보셨어요? 강물은 조급하지 않아요. 강물은 왜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 끝에 바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온 땅을 적셔가면서 그 강물은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지나가고 결국에 나는 그곳에 도달한다. 나는 바다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강물은 조급하지 않아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 조급한 건 우리뿐이에요. 인간뿐이에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지만 우리는 조급해요. 그 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또는 남편, 아내, 또 우리들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미래의 상황 속에 또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아가야 될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정 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와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최선을 기다리면서 그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아픔이 와도 인간의 차선으로 그것을 대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지 않고 카이로스의 때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그 카이로스의 때까지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이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만 차선을 선택해서 망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또 이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